우리 주님의 따스한 손길이 느껴지는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목축업으로 생업을 꾸려가는 민족들이 많이 있죠.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텐진 산맥을 중심으로 하는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가장 세계에서 많은 유목민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몽골이죠. 몽골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데 5개의 보석이 있대요. 하나는 말, 하나는 소, 하나는 양, 하나는 염소, 마지막 낙타래요. 그래서 그들은 이 5가지의 가축이 생업이잖아요. 그것을 기르고 젖을 얻고 치즈를 얻고 또 팔아 생계수단을 하는 거니까 이 5가지의 가축이 보물인 건 당연하죠. 근데 목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건 이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말이 됐든 소가 됐든 낙타가 됐든 옳지 않는데요. 거칠을 모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목자는 양을 이끈대요. 소를 이끌어요. 말을 이끌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몰아세우지 않으셨어요. 목자가 되셔서 그들의 발걸음에 맞춰 인도하셨어요. 우리의 삶도 몰아세우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하나님이 너 기도가 그것밖에 안 되겠냐? 너 영성이 그 정도 가지고 되겠냐? 너 은혜 받고 교회 일꾼 됐는데 너 영적인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겠느냐고 우리 몰아세웠더라면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가장 하나님이 몰아세워야 한다면 그는 목사 아닐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몰아세워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 누굴까 한다면 목사일 거예요. 근데 목사인 저도 몰아세우면 못 일어난다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이끌어 가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의 생활이 있기 전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요. 출애굽을 할 때 꿈을 대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놈들아 좀 더 빨리 가자고 몰아세우지 않으시고 천천히 그들의 보조에 맞춰 홍해까지 인도하세요. 그리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홍해를 갈라 이놈들아 달려가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천천히 가장 연약한 자가 다 통과할 때까지 주님이 불기둥으로 막아주시고 그들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죠. 40년 광야 생활을 돌이켜보세요. 감사가 어디 있나요? 찬양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백성들의 고백이 어디 있나요? 불평뿐이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말씀을 보면 그들의 삶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한 번도 없었어요. 대적하는 것뿐이고 원망한 것뿐이고 불순종한 것뿐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몰아세우지 아니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천천히 이끄세요. 불기둥으로 광야를 통과할 때까지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만약 부족하다고 우리 몰아세웠더라면 우리 이 자리에 남아있지 못하고 다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주님이 부족한 대로 우리 곁에 머물러 주시고 연약한 대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때로 고난도 주셨지만 싸매시고 위로하심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고 오늘 고백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한번 1절로 4절을 다시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롯에게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것과 같아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린 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가 60이 넘어서 예수를 믿든 40이 넘어서 예수를 믿든 세례받은 게 출애굽한 거예요. 출애굽하라 영적으로 탄생하면 누구나 다 영적 아이예요. 그 아이는 성장해야 해요. 태어나는 신생아만이 성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영혼도 성장해야 되는데 빨리 성장하면 얼마나 좋아요. 십자가를 이해할 줄 아는 신자로 성장하면 얼마나 좋아요. 홍해의 갈라짐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자기를 쪼개하여 우리를 구원한 사건인 걸 깨닫고, 반석에서 나는 생수가 우리의 자아의 생명이 깨져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솟아나는 복음을 이해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예표한 걸 이해하며, 주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시는 삶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자기의 삶에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성숙된 신앙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는 기도의 삶을 하지 말아도 할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구름기둥이 아니면 나는 갈 길 몰라요. 오늘도 불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으시면 나는 방향을 몰라요. 오늘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않으면 나는 굶어요. 내 가정을 보세요. 내 영적인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렇게 간구하고 성장할 터인데,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품에 안 것처럼 품에 안고 너희는 지금 고침받아야 돼. 애굽의 종인 내 생명이 죽고 새 생명이 되지 않고서는 만나를 먹어도 변화되지 않는다. 메추라기를 먹어도 새 사람 되지 않는다. 너희가 정말로 광야의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옛사람인 애굽 사람이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행한 일은 바알에게 제사하고 배교한 겁니다. 아르색인 우상 아사라에게 분향하고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면 보낼수록 더 멀리 도망간 인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호세아의 이름이 무슨 뜻일까요? 구원자란 뜻 아닙니까? 여호수아의 본명이 호세아였죠. 호세아는 그의 이름을 모세가 여호수아로 이름을 개명해 주었지만 호세아, 그는 구원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를 신실하고 착실한 교수를 만나 가정을 꾸리게 하지 않으시고 음탕한 여인을 아내로 맡게 하셨어요. 장녀를. 왜 그런지 호세아는 몰랐지만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결혼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늘 남편의 품에 만족하지 않고 외간 남자의 품에 안겨 아이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은 그 고매를 버리지 말라고 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라 하시면서 네가 나 여호와의 마음을 알겠냐? 내가 끊임없이 사랑하고 사랑의 길로 인도하여 아내를 삼고 자식을 삼았는데 내 백성은 끊임없이 나를 떠나 우상에게 음행한다. 그런 네 아내를 네가 포기하지 않듯이 내가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네가 증거하라. 그렇게 외치고 선언하지만 한 백성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교회 다닌다고 변화되던가요? 설교 듣는다고 성도들이 변화되던가요? 목사가 설교한다고 변화되던가요? 여러분,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죠. 야, 너희 모두 홍해를 건너서 새 사람이 되지만 그 새 사람의 광야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옛사람 죽어야 한다.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고쳐지기 전에는 쓴물 난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의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시죠. 나는 여호와 라파다. 여러분,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몸의 질병을 치료하시죠. 우리의 땅도 치료하시고 관계도 치료하시지만 본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란 쓴물 나는 옛사람을 죽여서 단물 나는 새 사람으로 고치는 분이 십자가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머리의 사건을 통하여 주님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 라파라 계시했죠. 함께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치료하는 유일한 의사이십니다. 그 치료가 십자가에 이루어졌고 그 치료를 받는 우리들을 연약해도 사랑의 줄로 인도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이 사랑의 줄이란 따라해 볼까요? 온유함, 친절함. 일어나 달려가면 좋은데 아직도 겨워요. 그런데 그런 목사를 하나님이 몰아세우지 아니하시고 온유한 사랑의 줄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야 안 떨어지니까. 그래야 쓰러지지 않으니까. 40년 동안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채찍질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줄로 친절하게 인도하세요. 심지 않는 집을 주시고 심지 않는 무화과밭, 감람나무 밭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포도밭을 주시어서 타지 않는 우물에 생수를 마시고 있을 때에도 감사는커녕 애비는커녕 우상을 숭배하여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은 그 줄을 끊지 아니하시고 온유한 줄로, 사랑의 줄로, 친절한 줄로 여전히 인도하세요. 봐보세요. 모든 16명의 사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었어요. 여인 두보라가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이웃 나라로부터 구원하는 사랑의 줄이었어요. 호세아, 구원자가 되신 거죠. 또 삼손, 기드온, 에훗 16명의 모든 사사들이 다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보낸 사랑의 줄이요, 온유의 줄이요, 친절의 줄이었지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사랑의 줄이셨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묶였어요. 주님의 생명에 묶였어요. 하나님의 품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따라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만약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믿음을 헤엄쳐 올 수 있었다면 우리 다 자빠졌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했더라면 우리는 다 주저앉아 버렸을 거예요. 사랑의 줄이 힘주시고 사랑의 줄이 이끌어주시고 멈춰주시며 우리의 보호조를 맞추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 부족하지만 믿음을 지켜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이렇게 눈물로 호소한 선제의 말을 듣는 이가 있었을까요? 한 사람도 없었다니 놀랍지 않나요? 오늘 우리는 다 읽지는 않았지만 7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느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100명도 없어요, 1000명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일어나라, 믿음의 길에 일어서라, 순종의 길로 일어서라, 기도의 자리에 일어서라, 온전한 예배의 자리에 일어서라, 사랑의 자리에 서라, 용서의 자리에 서라, 하나 되는 길을 걸어라,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 네가 일어나 그 일을 감당하러 갔을 때 여기 일어나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성도가 있나요? 어느 교회를 보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우리의 모습이 구약의 백성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설교자인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을 통하여 지금이야말로 일어날 때다, 지금이야말로 내가 이끄는 사랑의 줄을 따라 순종해야 될 때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늘 주저해요. 우리는 내가 늘 머물고 싶은 위치와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에서 은혜 받기 원하고 거기에서 응답 받기 원하며 거기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는 아니다. 내가 왜 네 목이 아닌, 네 발이 아닌 네 팔에 사랑의 줄을 묶어서 끄는 줄 아느냐? 네가 있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이끄는 자리에 따라와야 하기 때문이야. 주님이 이끄시는 것이 뭡니까?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또 사랑의 줄로 이끄시면 따라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의 줄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 따라갑시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따라가고 성령이 이끄신 그 길로 따라가서 내가 주인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제자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향하여 선포하고 외치시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참 서글픈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건져주신 건 너무 감사해요가 아니라 왜 나 건져주셨습니까? 하고 불평한 거예요. 누가 나를 애굽에서 건져주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나를 애굽에서 건져주셔서 이 광야의 고생길에 들어서게 하시니 내가 언제 당신 보고 구원해달라고 했습니까? 나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 부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항변이었어요. 그것을 민수기 14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증언하지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 사실을 오늘 본문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 5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사랑의 줄로 끌 때 따라와라. 따라오지 않으면 너희 망한다. 아수르의 종이 되고 아수르의 임금이 너희 왕이 된다. 그래도 한 사람도 돌아서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일어서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사랑의 줄을 이끄는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멸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주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겠다고 나온 자리 아닌가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면 어딘지 따라가겠습니다는 결단의 자리가 아닌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 따르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쓴물 나는 옛사람 십자가 예수와 함께 죽고 단물 나는 새사람 예수의 부활과 연합하여 살아나서 내가 예수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를 생명을 내어주시고 핏값으로 사주신 예수의 노예가 됐으니 나는 주인 되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마음을 쫓아서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줄을 따라가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가 제자, 성도가 가야 할 길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 밤에 다 모여 기도합시다 한다면 일어나 기도의 자리에 나올 용의가 여러분 있으신가요? 우리 진정 하나님 앞에 모여서 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나의 삶의 모든 시간표를 접고라도 기도의 자리에 일어나올 수 있나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당부하시며 분명히 인도하신 게 있습니다. 내가 오늘까지 너를 온유함으로 인도한 이유가 뭐냐? 친절한 사랑의 줄로 인도함이 뭐냐? 네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이끌고 있지 않느냐 하는 당부하신 거죠. 생각해 보세요. 불평하는 백성들이 어느 한 날 모세의 평안함이 있었겠어요?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에 단 하루도 즐거운 날이 있었을까요? 눈 뜨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당짓고 하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떡이 없다면 불평하고 만나가 내려오면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판석에서 물을 내주면 불평하고 길이 거칠다고 불평하고 덥다고 불평하면 구름기둥 내주시면 불평하고 춥다고 하면 불기둥 내주면 불평하고 그 백성들 하나님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쓸어버리십시오 라고 강변할 수 있을 것이지만 모세는 끝까지 온유해요. 끝까지 친절해요. 끝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버리시면 안 돼요.
이 백성 이 광야에서 죽이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라고 비난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 백성 소중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이름이 귀하게 여김받기 위하여 포기하지 마십시오, 죽이지 마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해 줄 모세 안에 주어지신 하나님의 온유함과 친절함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성질이 급했던 모세가 광야의 40년의 길 동안에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사랑의 줄을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모세와 똑같이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오셔서 온유함과 친절함으로 우리를 사랑의 줄로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신 거지요. 민수기 12장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그 모세의 온유함이 자기가 득도해서 얻은 걸까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심어 넣어주신 걸까요?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 우리가 닦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시고, 온유함도 성령이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오래 참음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자비와 양성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심어주시니까 쓴물 나는 옛사람의 삶이 아닌 단물 나는 새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가 되고 성도가 됐지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이요 예수의 제자라면 우리 쓴물 나는 인생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여호와라파 십자가 채찍을 흘리신 예수의 보혈로 치료받아 새사람 단물 나는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남전지교회가 모이게만 하면 단물 나는 말이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나누는 모든 교제가 단물 나는 교제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교회가 얼마나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겠어요. 환경이 좋아서 단물 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한국에서 환경이 제일 좋은 교회가 남전지교회예요. 환경으로 치자면 여러분 안 그러나요? 여러분 주일날 언제 주차장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있었나요? 다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주차장 때문에 얼마나 고생합니까? 여러분 사지사들 꽃을 보는 교회가 전주시에 몇이나 되겠어요? 푸른 잔디밭에 언제든지 나뒹길 수 있는 교회가 이 전국 조국 교회에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지 않나요? 환경으로 치자면 한국의 제일 좋은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단물 나기만 한다면 이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사랑의 줄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채찍에 맞아서 흘리신 예수의 사랑의 피의 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사랑의 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둘씩 우리에게 감동하시며 인도해 내시는 그 사랑의 줄을 따라 목사도 순종하고 성도도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 새 이스라엘이 될 수 있음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로 3절을 한번 보면 참 가슴 아픈 주님의 눈물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는 애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셔야만 우리 새 사람 돼요. 하나님이 고쳐야만 가정도 변화되고 교회도 변화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나 병들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 가지고는 주님의 사랑의 줄을 따라갈 수 없음을 깨닫는 복음의 눈이 열려야 해요. 주님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하고 내가 소경 바디메오입니다가 진짜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나는 하나님이 아무리 인도하셔도 일어나지 못하는 안진병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주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한 귀머거리입니다가 우리에게 되어야 사랑의 줄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에 따라가죠. 우리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자리가 죽음의 자리는 아니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순종하며 따라오라는 그 목적지가 우리 죽이려고 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따라가면 목사의 살 길이 거기 있고 성도 여러분들이 따라가면 성도 여러분이 살 길이 거기 있는 성령님이 사랑의 줄로 이끄시는 그 자리에까지 걸어가면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아갈 수 없어요. 만약 목사와 성도 여러분이 사랑의 줄이 이끄신 대로 순종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안 뺏겨요.
우리 교회는 뺏기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이 사실로 언약하셨어요. 크게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왜 사탄조차도 우리를 예수의 손에서 뺏지 못합니까? 사랑의 줄로 묶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줄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온유함과 친절함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단조차도 우리를 예수의 손에서 못 뺏어요. 그 사랑의 줄을 확신했던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이렇게 확신했어요. 우리 같은 확신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거 믿으시면 우리 크게 아멘해요. 우리 모두가 사랑의 줄에 묶여 있다면 어떤 사망도 생명도 높음도 천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이것이 사랑의 줄의 위대함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의 사랑의 줄이 묶여 있다고 믿으시면 여러분 크게 아멘합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과 가정과 자손이 예수의 사랑이 묶여 있어요. 저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제 자녀들이 애비한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제 큰아들에게도 얼마 전에 당부했어요. 아들아, 넌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넌 목사의 아들이 아니냐? 너 기도하는 자매를 만나 가정을 꾸리기를 아빠가 부탁한다. 제 자녀들이 목사의 자녀요, 장로의 손주요, 권사의 후손들로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3교대를 하는 직장 생활의 삶이 예배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환경으로 몰아갈 때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다급한 마음을 내려놓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내 큰딸과 사이를 묶고 계신 걸 나는 믿어요. 내 아들의 손목에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묶고 계신 걸 믿어요. 내 둘째 딸의 손목에 주의 사랑의 줄로 묶고 계신 걸 믿어요. 내 막내의 삶을 사랑의 줄로 하나님 묶고 계신 걸 믿어요. 주님이 이끌고 계신 걸 난 믿습니다. 그래서 나 염려 않겠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늦은 것 같고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걸 믿어요. 로이 존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5장 강해서에서 우리 희망이 여기 있습니다. 죄는 우리보다 강하고 갈수록 강력해지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더 강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범죄하고 실패해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죄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은혜의 줄이 우리를 묶고 이끌고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부족할수록 하나님 사랑 줄 의지합시다.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나? 그러나 기억하세요. 성막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들짐승들이 들이받아도 벗겨지지 않는 이유는 논말똥을 땅에 깊이 박고 줄로 탕탕하게 묶어놓았기 때문 아닙니까? MRDA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박에 기둥을 묶고 텐트를 묶는 모든 줄은 호세아 11장 4절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사랑줄이다. 예수께서 우리의 사랑줄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전이 무너나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않는다고 선언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줄이 제가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을 묶고 있는 사랑의 줄이 아니에요. 저는 썩은 줄에 불과해요. 여러분이 저의 목회를 도와주는 사랑의 줄이 아니에요. 목사에게도 사랑의 줄은 예수 한 분이요, 여러분을 붙드신 분도 하나님의 사랑줄 하나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난 너희 버리지 않는다. 난 너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 불 붙는 것처럼 사랑한다고 우리 하나님이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 붙는 듯 하는도다. 누구를 향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사랑의 줄을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으로 불붙고 계세요. 제가 한 3주 전인 것 같아요. 은설리에 오신 목사님들께 이 본문을 안내하면서 여러분 아드마와 스보임이 어딘지 아세요? 라고 질문해 보았더니 15분의 목사님들 중에 한 분도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 이 아드마가 어디고 스보임이 어디입니까? 목사님들이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건 당연하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아드마가 어디고 스보임이 어디예요? 몰라요? 네. 제가 세례 받을 때 저희 집안의 할머니와 작은 어머니 당신의 며느리하고 저랑 세례를 문답을 받는데요. 저희 집안의 할머니에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김종배 목사님이었는데 세례 문답을 하실 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셔요. 그러더니 머리를 극적극적 하시고 손바닥에 침을 바르시고는 사택의 방바닥을 이렇게 문대시더만 비비시더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며느리 위해 죽었지라. 왜냐하면 며느리에게 먼저 물어보셨거든. 그러니까 며느리가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우리 며느리 위해 죽었다고 하시다. 우리 할머니 아니에요. 집안의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스보임과 아드마가 어딘지 모르셔도 괜찮지만 오늘 여러분들께 조금만 안내하고 마친다면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붙어있던 도시였어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려 했지만 그곳에 유황불을 내릴 때 그곳에 함께 곁에 있었던 스보임과 아드마도 함께 멸망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는 절대로 내가 스보임과 아드마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사랑의 줄로 남존주교회를 묶고 있는 한, 사랑의 줄로 내가 너희를 예수의 피로 묶고 있는 한, 너 때문이 아니라 내 이름 때문에, 내 아들의 피 때문에 너를 책임지고 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 믿고 주님의 사랑의 줄로 이끌면 따라갑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순종하고 주님이 나의 삶의 방향을 옮기시면 옮겨가고, 주님이 일어나라 하시면 일어나고, 주님이 순종하고 손 내밀라 하시면 손 내밀고, 네가 먼저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고, 네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가라 하면 기도하고, 내가 머물고 싶은 그 자리가 아니라 사랑의 줄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실로 예수의 영광을 보는 교회와 가정,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